오늘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란 순한 예고가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곧 죽겠다는데도 못 알아듣고 딴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이 모습까지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잘 들을 걸, 이런 후회감도 듭니다. 소홀히 듣는 우리의 자세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반영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는지, 아니면 대충 듣고 대충 이해하고 대충 살았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이어서 제자 중에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도 더욱더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한 후 세월이 지난 뒤에 이 글을 쓰는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교훈과 경고와 예언을 남겼지만 45절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말씀을 누구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후회지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만 겨우 들은 말씀도 혹시 자기들에게 닥칠 위험 때문에 물어볼 용기마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올 것 같고, 곤란해질까봐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고의로 외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누가는 자신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독자들에게 이런 후회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교훈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 높은 자인가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코앞에서 바로 높아지기 싸움이 제자들 중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변론하다라는 말은 악한 생각으로 의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높아지고자 싸움을 한 것이지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악하다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참 악하다라는 뉘앙스를 암시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곧 죽으러 가신다는데 제자들이 왜요? 어떻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동문서답격이었죠.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과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큰 자는 높은 자를 말합니다. 권세가 큰 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고 모든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인사받고 좋은 혜택을 누리는 자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요. 명령을 받아 복종하고 누추한 자리에 앉고 대접해드리고 제일 나쁜 거 찌꺼기 먼저 갖고 먼저 인사해야 되고 제대로 혜택을 노리지 못하는 자리에는 누구나 앉기 싫어합니다. 높은 자리가 좋은 거고 낮은 자리는 싫은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좋은 거고 섬기는 자리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왕이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낮아짐의 자리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아짐은 수치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초라함이 없다면 따스한 봄날의 찬란함도 결코 없으리. 불우는 나를 단련시키고 내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한다. 이 말은 낮아짐, 섬김이
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라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낮아짐은 크게 감동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낮아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낮아지려 할까요? 낮아져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의 위치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종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계급이나 지위가 낮아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신은 섬김을 위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오래전에 이 사무엘 이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훈련생들의 이 군화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큰 종이 되려고 왔는데 이 군화를 닦거라라는 말 듣고는 사실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저는 형제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구세군의 성결 운동을 이끌고 섬김의 정신으로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더럽다고 학장에게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장이 이 항의를 듣고 직접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을 닦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학생이 어떻게 학장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학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낮아짐, 목적 있는 섬김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주님 곁에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자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른이 이 어린아이를 섬기려면 무조건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허리를 많이 굽히던 다리를 구부리든지 앉아야 하지요. 눈높이를 맞춰야 하니까요. 낮아질 수 없는 사람,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 마스코트들이 활짝 웃으면서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 들어오면서 바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이렇게 손이 딱 마주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키를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쪼그려 앉아야만 아이들과 손을 이렇게 마주칠 수가 있으니까요. 서로의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손을 마주칠 때 고사리 같은 손이 딱 여기 오면 아주 기분이 짜릿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 밝음, 깨끗함,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아주 뿜어나는 것 같지요. 이 아이들과는 이렇게 해야 친구가 됩니다.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낮은 것도 없이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와 친구 되는 방법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친구도 없습니다. 권세 높은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친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겸손하여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친구가 많습니다. 누가 친구가 제일 많을까요? 예, 가장 낮아진 사람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한 이 낮아짐이나 이 친구가 되기 위해 같아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관습이라는 거예요. 또는 관행이라고도 해요. 보통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통념은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대접하는 문화이죠. 나이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마 삼강오륜 중에 하나인 장유 유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하나의 예절로 잘 지켜온 민족이지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과 어린이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어떤 도리, 질서, 이런 예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나이가 모든 행동의 진실의 기준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버스나 지하철에 노약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노약석에 이 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당연히 어른들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거 좋지요.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맡아 나온 자리처럼 어떨 때는 다 이 젊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을 야단도 치고 심지어 삿대질도 하고 욕지거리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젊게 아주 젊게 보이는 한 여성이 한번 앉아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많이 들어 보이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 한 여성이 그냥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른이 오면은 어린 사람이 일어나야지 그냥 앉아 있어.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여성이 바로 이런 대꾸를 하는 거예요. 저도 디스크 환자라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바로 이런 말을 어디서 말댔고요. 일어나라면 일어나야지.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젊어 보이는 그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는 나에게 왜 물어? 내 나이 65세인데 어쩔 거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오히려 버럭 소리를 이렇게 질렀대요. 나이도 어린데 어디다가 반말이야?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넌 몇 살이니? 나는 올해 73세다. 왜? 어쩔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야? 거짓말 말해. 젊은 게 거짓말까지 하냐 하고 그냥 욕설을 퍼붓어요. 그랬더니 이 젊어 보이는 여성이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입니다. 봤냐? 나 올해 73세야. 젊은 게 까불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젊지만 나이 많아 보이는 80세로 보이는 65세 여성이 있고요. 또 나이가 실제로 많은데 그냥 5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 나이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젊은 사람이 늙어 보이고 또 나이 든 사람이 젊어 보이는 그 나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생겨버린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아이들처럼 낮아지기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정작 이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왜 어른들은 낮아지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것이 사회가 만들어 주었던 오랜 관습이었던 옳지 않는 생각이 폐단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나이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그릇은 잘 낮아진다는 거죠. 인격이 크고 고상한 분들은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들, 그릇이 조그마한 사람들은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티베트의 7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히말라야 원정에 오른 최고의 등반가에게 티베트 여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이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존경하지요. 이곳에서는 많이 내려놓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많이 내려놓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지녔던 결국에는 허리를 겸손하게 굽히고 낮아져서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대사처럼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 많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겠지요. 자, 둘째,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변론에 대답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시면서 이런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낮아서서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같고, 그러면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친구면 예수님의 친구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나요? 그 친구의 그 친구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이만큼 높여준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 친구와 같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두면 예수님과 같이 높아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같다는 거니까 예수님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처럼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곧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자기 부정, 자기 비움, 자기 비하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만큼 예수님처럼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높아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이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방법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신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른들은 이제 키가 커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려면 이렇게 구부려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볼에 뽀뽀를 할 수 있을까요? 점프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아이들 스스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친구가 되어 볼을 보비고 또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알아서 자기 눈높이에 맞춰놓고 아이에게 뽀뽀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낮아져서 아이 키높이에 맞게 낮아져서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스스로 뭐 점프를 하거나 사다리 갖고 올라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낮아지는 이 방법밖에 없죠. 아이들과 이미 친구된 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낮아질 때만 아이들의 친구가 된다는 걸 말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앉거나 낮아지는 이 방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아이들을 멀리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요, 틀림없이 아이들 친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친구가 아니니까 말이죠.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 우리 아이들 한번 이렇게 꼭 안아줄 수 있을까요? 어르신 있는 곳에 이리 오너라, 이제 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딱 한 번만은 먼저 찾아가셔서 아이들을 안아서 환영해 주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쫙 낮아져서 아이들을 안아주시든지 어떨까요? 그리고 그냥 앉지만 마시고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정말 허리가 아프시고 구부러지기가 힘드시면요, 그냥 혹시 악수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꼭 사랑해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이번 주일이 참 기다려집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들이 나올까요? 누가 어린이를 영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릇이 작은 사람, 인격이 작은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큰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 영향력 있는 분이고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진정 크신 분이 되시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낮춰야 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큰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겼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허리를 겸손히 숙이고 무릎을 낮추고 어린아이 눈높이만큼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큰 자들이 되기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